전에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걸 연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까지 앞부분, 그 다음에 4, 5, 6장까지 뒷부분, 1, 2, 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것이 4, 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걸 보고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래서 쫙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되는 것처럼 우리 1, 2, 3장 거의 다 까먹으셨죠? 그래도 대충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것들이 이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려는 그 충만을 이루는 지상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므로, 그러므로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4장부터 그러므로 쭉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했죠. 주 안에서 갇혀 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어떠한 수고나 또 수치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수고를 근거로 해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사랑의 볕으로 충만케 하는 그 사랑, 그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4장부터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요. 우리 보통 이론적인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졸기 쉬운데, 이 실제적인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큰 지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자꾸 이제 새롭게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거야 또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삼각형으로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나, 나와 하나님. 이 삼각형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너무 한쪽, 이 보수주의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과 나, 그 둘만의 관계.
그런데 정말 나와 세상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계획은 앞부분에 충분히 이야기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고 그것을 대언케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이 세상과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워밍업 되셨죠? 이제 이와 같은 1, 2,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2절과 3절에 자세가 나오지만 그건 오히려 나중에 보고 4절, 4, 5, 6절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4절, 5절, 6절을 다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 또 5장에도 보면 주도 하나이시고 6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즉 성령, 성자,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한 절에 하나씩. 결국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삼위일체적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순서가 이 순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이 먼저 나오고 주님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거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성령의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나중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선 그렇게 접근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입장에 볼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먼저예요. 그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체적으로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 되어지는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 몇 번 설명드렸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같이 붙어 있지 손과 발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손의 기능, 발의 기능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교단이 달라도 한 몸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쉽게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라면 얼마든지 넓게 열어놔서 괜찮습니다. 침례를 주던 세례를 주던 괜찮습니다. 또 갑자기 농담이 생각나서 침례는 이렇게 침이 튀겨서 받는 세례를 주려고 완전 머릿속에 잠기던 그냥 머리에만 잔뜩 하던 그거는 방법의 차이이지 그러나 그 표현되어지는 차이 그것 말고 사도신경에 이야기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물론 손과 발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역할이 달라요. 손의 역할 다르고 발의 역할 다르고 5장 6배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이걸 똑같아야 된다 이러면 획일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세 이전에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그 방법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한알세 우린 한알세, 뭐 구호를 외치다든지. 지난번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갑자기 위하여 그랬는데, 보통은 위하여 그러는데 거기는 뭐더라? 구호가 거의 군대보다 더 험한 용어로, 회사인 것 같은데, 우리 무엇을 위하여 죽도록 위하여 이러면서 공산당보다 더 심한. 그래도 하나는 안 됩니다. 술을 같이 마시고 같이 뭔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 되진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 되어짐은 오직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손과 발이 다르지만 한 몸 안에서 한 머리 되어진 그 명령에 따라 기능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손과 발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계속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마지막 5장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얘기하면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했을 때 술 기운에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중에 보게 될 성품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참는 게 돼요. 나는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데, 나는 성격상 이 겸손이 안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은 겸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겸손에 취하게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 온유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용서함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져요. 하나 되어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이제 이게 교리로 하나 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교단은 교리로 하나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령 파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어떤 면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이 신경계를 통하여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의 신경계, 우리의 혈관계 이런 걸 통하여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명령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아멘.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정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공동체 생활을 워낙 많이 했고 6개월 같이 살기도 해봤고 또 뭐 전신공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통해서 공동체가 뭔지 삶으로도 느껴봤고 뭐 여러 가지로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만큼 힘든 데는 없습니다. 같이 살면 더 힘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천사 같은데요, 같이 살면 한 3개월도 필요 없어. 한 3주만 지나면 다 악마로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난 자유합니다. 난 이와 같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당신에게 자유함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자기의 성숙함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와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것을 성숙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을 다
자유로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옳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옳은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가 많아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주장할수록 더 많은 덕이 깨지고 하나 되어짐이 깨지는 경우들 봅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어짐이 깨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옳은 것을 통해 일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을 흩어놓고요. 그 가운데 하나 되어짐, 그래서 하나 되어서 덕을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만약에 옳은 것과 덕을 이루는 것 그 둘이 싸운다면 성경은 우선순위가 덕을 이루는 것에 먼저 두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선악을 구별하는 것, 선악과의 나무의 그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고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덕은 안 된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거나 내려놓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도 회의를 많이 해보고 제가 있었던 단체는 늘 회의하는 단체라 늘 옳은 것을 쫓아갔어요. 옳은 것. 그것에 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뭐가 옳냐면 자기의 주장 굽히지 않고 끝까지 얘기하는 게 옳아요. 하여튼 못 말리네. 하여튼 뭐 얘기하다가 쉽게 뭐 지금 이번 학기에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양육을 해야 돼 어디에 비중을 먼저 둬야 할 것이냐 이러면 자기의 주장 하나 딱 가졌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양육에 더 관심이 있으면 양육이 해야 된다고. 뭐 둘 다 안 틀리죠. 안 맞죠. 근데 자기 의견이 옳을 때까지 1박 2일 동안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이 그래 뭐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힘들어서 그냥 가자 이렇게 넘어갈 때 많이 있어요. 하나 되어진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자,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십니다. 머리는 하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쵸. 요즘도 많은 일이 있어서 우리 공동회 한 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지난번에 하면서 반대표 하나도 없이 만장일치로 나왔다고 공산당보다 더하다고 제가 이렇게 그냥 뭐 상처받고 이런 건 아닌데 슬쩍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쏙 지나갔어요. 사실은 공산당보다 더한 것이 교회다. 더 해야 된다. 머리가 하나인데 손과 발이 따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두 다 머리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손이 듣는 메시지와 발이 듣는 메시지가 같아야죠. 손은 갈라 그러는데 발은 멈추려 그래요. 그러면 물론 방향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왼발 오른발 할 때 왼발 나가면 오른손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엇갈려 이렇게 순서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걷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주도 한 분이시요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이것도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종말론 그 연구하신 이광복 목사님 교회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별로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은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회의를 안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갑시다. 그러면 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자, 6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의 아버지들, 창조주 되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은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면서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해서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되어질 일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알립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9시 뉴스에 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려면 이루어질 것이 딱딱딱딱 있는데 아직 이건 안 이루어졌고 이건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되어진 것까지 딱 보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게 14개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루어질 거면 13개 남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에 알리셨어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게 하는 일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은 세상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지만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북한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번 기회가 통일이 되는 기회라고 믿어져요.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아예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동안 이 말씀드렸던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 정말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통일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념적 통일이나 경제적 통일이나 무슨 정치적 통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되어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느 예언자가 와서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합쳐서 7천만이 넘어가면 통일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7천만이. 근데 지금 남한 인구가 5천만 동포라고 그러지만 올리면서 4,800만 정도. 그렇죠? 북한이 2,500만이었다가 300만 죽고요. 지금 약 2,200만이요. 2,200 더하기 4,800은 통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을 어디에 알려준다고요? 교회에 알린대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 이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그 계시의 말을 나누고 대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의 통로가 교회라고요. 교회의 개념을 자꾸 더 확장시켰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런 차원은 그냥 이 땅에 있는 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활짝 넓혀갖고요, 하나님의 교회, 만유의 교회. 얼마나 웃긴 것 같아요. 저 교회랑 옆에랑 막 라이벌이 돼갖고 막 죽이네 살리네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영화 있었죠. 뭐 태극기를 휘날리면가 뭐 그런 거 있었죠. 혹시 보셨나요? 두 형제, 동생은 조금 덜 떨어지고 형이 같이 이게 갔다가
형이 북한으로 갔죠. 그래갖고 나중에 서로 전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인 거예요. 친동생. 우리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막 적인 줄 알고 막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우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군과 우군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만유를 충만케 하시고 만유의 하나 되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워치만니 목사님의 책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의 아주 5대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농사를 짓는데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새신자로 왔어요. 그래서 새신자 환영하고 막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닦아 보니까 자기 논으로 들어오는 물을 다 끊어갖고 자기 논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새 가족이라 그랬지, 이거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야지. 그리고 막 따지는데 하나님이 너는 윤리를 따질 것이냐 덕을 세울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바보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여긴 정확하게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면 교회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왜요? 하나 되어지는 걸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어지지 않을 때는 무엇은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멈추십시오. 제가 이건 정말 뼈저리게 아프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 말씀이고요.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져갖고 더 나은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멈춰 쓰시고 다시 하나 되어짐을 가지십시오. 옳으냐 그르냐 따지다가 결국 사람끼리 싸우고, 그러다 보면 옳은 사람이 나오면 틀린 사람은 그냥 틀린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매장되다시피 해버리는. 자꾸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 되어지는 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게 단체에 있을 때 맨날 회의하고 옳은 것을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진 거 있지만, 그냥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성령 안에 매는 줄로.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짐. 사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이 지키는 지혜, 지키는 몸의 그 바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평안,
평안이 하나 되어짐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 되어짐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 볼까요?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그런데 옳느냐 그르냐로 분쟁하다 보면 결국 하나 되어짐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나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특히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 절대 안 되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도 싸워가면서 일해갈 때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몸 자체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재는 하나 되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런 부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자, 손이 굉장히, 제 몸을 갖고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은 하체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중고등학교 때 육상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자전거를 3년 동안 타고 다녀서 하체가 아주 단단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상체가 약해요. 뛰면 늘 다리가 뛰는데 이 상체가 안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희한하게 육상 운동하는 사람이 다리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상체 운동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나는 다리가 강하니까 난 다리로만 하겠다. 다리를 더 강하게. 다리가 스스로 이렇게 나만 강하게 해달라. 손은 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러고 자꾸 나간다면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다리는 이제 그냥 지탱해주고 상체가 가능하게 하는, 강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해요. 이럴 때는 연약함의 원칙으로 갑니다. 연약함의 원칙. 손이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밤마다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다시 생겼지? 그래서 신기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신기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굽어져서 손으로 강제로 이렇게 굽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기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용현이가 기타를 친다 그래갖고, 근데 막 그제인가 이렇게 오는데 기타 잡는 손이 이렇게 좀 저렇게 잡으면 손이가 지직거려요. 소리가 이렇게 안 나고. 이 플랫 가까이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려고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야, 그게 아니고 이거 이거 완전히 죄려가지고 또 이 완전히 기타는 평생 못 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컴퓨터도 이 자판을 못 두들겨요. 두들길 때마다 찌릭찌릭해서. 박수도 못 쳐요. 박수 치면 울려갖고 이 끝이 울려서 저희 아내가 왜 김일성 박수 치냐 이게 울려갖고 얹어서 그냥 손 바닥으로만 이렇게 쳐야 안 울리는데 좀 세게 치면 이게 울려가지고 이 저려요. 양해해 주세요. 이 연약함이 생기니까요, 이 연약함에 몸이 다 맞춰줘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한때는 차 탈 때 차를 타고 여는 건 문제 없는데 문을 닫으려면 이 손으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이게 손이 힘이 없으니까 안 닫혀지는. 그리고 이걸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안 닫혀져요. 차 타고도 이렇게 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아픈 거예요. 몸은 연약함의 원칙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은요, 오히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난 강하니까 난 더 강할 거야. 강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하나 되어짐이 깨집니다. 이것이 되어지려면 성숙함이 필요하다고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난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계속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 함께 모이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야,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의 피해를 면하자. 창세기 11장에 노아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런 홍수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 이러고 합의가 돼서 한마음이 돼요. 한마음이 되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흩으십니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것이 언어로 나온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이 나오면서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과 좋은 계획으로 하나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예 정반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덕을 세우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은 하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먹고 마시는 걸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없는 의, 자기 의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평강, 서로 합의한 평강, 그것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거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희락, 기쁨, 굉장히 기쁜 것 같지만 그러나 허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희락으로 내 안에 기쁨의 영으로 터져 넘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 자세에 하나 되어짐을 지켜나가는 성숙함 자세, 그것이 이제 2절 3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짐을 지켜나가는 자세입니다. 자세라고 얘기하는 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 겸손, 이게 그냥 어느 순간 은사 딱 받아갖고 나는 겸손의 은사를 받았어, 이게 성경에 없어요. 겸손은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성품으로 드러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쓸데없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겸손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섬기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려고 어른이 어린아이의 용어로 말하는 거 있죠. 야, 너 밥 먹었냐? 우리 아들 식사하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면 깎아 먹었니? 이러면서요. 아니, 다 큰 어른이 깎아가 뭐예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와 함께 나누려고요. 섬기려고요. 섬김의 목적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그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로 해요. 온유라는 것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이 바로 온유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오래 참, 그것이 바로 하나 되어짐을 유지해 나가는 성숙함의 인격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에서 자꾸 쉽게 불평이 나온다, 불만이 나온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지 않는 말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자꾸 훈련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어진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질서, 이와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예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에게 갖는 예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문을 두들기고 계시지 문을 강제로 열고 부시고 들어오지 않냐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제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좀 착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 너무 무례하다, 사회적으로부터 무례하다는, 너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확실성 때문에 무례하게 접근하다 보니 결국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죄인을 향한 예의, 또 윗사람에 대한 예의,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 자녀에 대한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 이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서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서로에게 예우하시고 존대하십시오. 나이에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서로에게 예우를 하십시오. 가깝다고 친하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자녀 애들에게도 예의를 다하십시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나이 들으신 분이 하면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이 했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 한 건 늘 우리들 무시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 우리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말로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어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그와 같은 일들을 펼쳐가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을 유지하려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 되어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1절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권면. 주님의 말씀에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때, 이런 권면의 생각이 있어요.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위로, 정말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음성을 들었다든지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 이런 것이 있어요.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 1절에 있는 내용 보면 정말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도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이 성숙함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라고요. 이 자세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라고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무슨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전달이 안 돼요. 나는 사랑의 위로를 했는데 그 사람은 폭력으로 받았다는. 그래서 이 자세를 정말 더 중요하게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의 자세가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이렇게 실천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 마음이 같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취해서 하면 다 된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상처 주는 경우 많습니다. 성령에 충만해갖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상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이 안 돼갖고요. 그래서 엉뚱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세요.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 결국은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희가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결국 전달되는 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전달돼요. 내 말이 이 소리로 나오는 발성 언어가 전달되는 건 20% 미만이에요. 약 70% 80%는 그의 표정, 말투, 뭐 눈꼬리가 올라갔다든지 톤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손의 제스처가 어때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7, 80%가 전달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웠다고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바 돼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무슨 인간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찬 바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지는. 우리는 내가 똑똑한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성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마지막 후렴 부분에 있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하는 자로. 제가 그 보면서 그 찬양 틀린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거 아니고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요. 내가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비워서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그냥 나는 성품이 그래, 나는 사람은 다 그래,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처럼 그 위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도록. 그럼 이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도 이 자세로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기능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는 뭐 스펙 쌓아놓은 것도 없고 뭐도 자격증도 없고 뭐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세상은 그런 거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요 그의 마음을 봅니다. 스펙은 무슨 자격증은 뭐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따요. 자격증 20개 따면 온유해집니까? 자격증을 이제 30개 따면 겸손해집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교회에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세를 내가 훈련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맺혀지는, 내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여 나아가는 걸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세상도 많은 일을 해요. 교회가 얼마나 뭐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느냐. 세상도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비우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함께하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목은 바로 이런 것이 덕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슨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 스토트 책도 참 좋아하는데, 세상을 위한 기독교 리더십, 오늘을 위한 세상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결론이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막 하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세상을 위한 오늘의 기독교 리더십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인내, 근면, 정직함. 맨 도덕 시간에 듣는 듯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세상이 요구되어진 리더십은요, 성품이에요. 그 같은 성품이에요. 전에는 기능으로 많이 나갔다가 이제
기능으로 아무리 나가도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품을 봐요. 제가 그 CBMC에서 어느 사장님 만났는데 그분은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평사원에서 이제 관리직으로 올라갈 때는 MBTI를 모르면 진급을 안 시켜요. 이건 또 웬일인가? 저희가 기계 만들고 이런 공장이거든요. MBTI를 모르면 안 올려줘요. 진급을 안 시켜요. 시험이 MBTI 시험이야. 이게 무슨 희한한 조화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뼈아픈, 자기가 결혼 생활 10년 만에 깨달아요. 10년 동안 주구장창 싸우고 거꾸로 들어요. 거기는 그 사장님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외형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이렇게 감수성이 많은 그런 분이고, 오히려 아내가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약속을 해도 2시나 3시쯤 만나요 이래요. 근데 아내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아내는 절대 늦는 법이 없는데 이 사장님은 늘 1시간 2시간 늘 늦어. 어디 갈 때 늘 둘이 싸워.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MBTI를 하다가 그 MBTI가 자기를 설명해 주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가 늘 당신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왜 이렇게 사람이 두리뭉실하고 막 이러냐, 좀 철저히 체계적으로 가야지. 근데 MBTI에서 그런 FP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고 배려할 것에 대한 여지를 두고 내 생각보다는 배려에 대한 마음을 두고 가는. 그래서 약속 시간에 가다가도 다른 사건이 나오면 이 사람 배려하다가 약속 시간에 배려의 여지를 늘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자기가 원래 그랬던. 그래서 거기서 서로 대화가 되기 시작해갖고 이혼 안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딱 봤더니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그게 MBTI로 얘기하면 기질별로 혼내요. 기질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에 못마땅 이렇게 도달하지만 그거 갖고 야단치게 되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에 맞게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드러낼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진정한 그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필수 코스로 MBTI.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음속에 깨달은,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교회로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 되어짐을 지키며 힘써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나아가길 원했어요. 하나 되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그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효율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효율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그 소망, 교회를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은 결코 내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결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안에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서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 이 시간에 푸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